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참 난감해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현대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참 난감해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왜 서두에서 제가 현대 목사님들이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를 난감해 하는가? 교단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그 잘못된 성경적 그 지혜에서 떠난 세상적 지혜로 이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설교하기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결코 이 말씀을 설교하기 난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주석들을 보고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하기가 뭐하다는 얘기죠?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만 세 개로 대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남자에 대해서 교훈한 겁니다. 8절의 말씀.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이고, 마지막으로는 11절과 15절에서 창조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남녀 간의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론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남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2장 1절에서 그랬잖아.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현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통령과 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각부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판단을, 옳게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원리로 8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이제 남녀 간의 공적인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권면을 주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의 경우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화를 잘 내고 또 다투기를 그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좀 있으면서 앞에 이제 유기실에 잠시 있었는데,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날 딱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옆에 이제 아내가 탔고 자기가 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 말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차가 꽝 하고 받았는데, 차가 옆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으로 뚝 떴다가 이렇게 전복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다치고 두 사람이나 나나 전복이 됐는데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여자의 말을 잘 듣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들을 때 어느 때 잘 들은가, 죽을 때나 돼서 잘 듣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말을 잘 안 듣고 다투기를 잘합니다. 왜 그런가? 본질적으로 그래요. 남자들의 성향 자체가 다투기를 잘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도 자기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1절. 그때 새벽에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 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이 말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어느 편에, 예수님 어느 편에, 왼편에, 하나는 어느 편에,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백을 쓴 거예요, 요새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에 좋게 여겼겠어요? 아니면 화를 냈겠어요?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예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까지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이겠다고. 분이 여겼습니다. 화를 냈다는 거지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도 다분히 인간적이에요. 다분히 인간적. 화 잘 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12 제자들도 그런 성향이 있었잖아요. 또 물질 문제 때문에 남자들은 또 다투기를 잘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다투는 것, 남자들의 그 성질머리가 그래요. 성질머리라고 해야 얼른 알아듣죠. 집사람한테 혼날 각오하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는 얘기는 그 성질 버리라는 얘기죠. 그 성질, 못된 그 성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싸운다고 해서 그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걸 또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돋아와서 남자들에게 이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는 얘기는 그 성질을 죽이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든다. 손을 든다는 얘기는 자신의 온 마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거는 육신의 손을 든다는 의미보다도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든다는 얘기는 더러운 행동이나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4편을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시편 24편 3절과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예,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어떻게 되고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는 사람.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손을 뭐 비누로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악에서 떠난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남자들은 교회 생활할 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남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장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가르칠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에서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구조 이제 2절부터 이제 다음 분은 이제 두 번째 여자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자에 대한 교훈 첫 번째 9절에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9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8절에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툼이 없이 거룩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자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들도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담한.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들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도 외모보다도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마음이 중요하고 내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화장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담하다는 말은 사람의 성품과 관련될 때 그런 뜻이 있어요. 행동이 선하다 또는 질서가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옷을 입을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질서가 잡혀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표현했던 것처럼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이 뭐죠? 목사님 그 얘기 듣고 한참 저도 웃었는데 다 비치는 옷이죠. 잠자리 날개 보셨어요 혹시? 잠자리 날개 보면은 이게 날개인지는 알겠는데 앞에가 다 보여요. 옷인지는 알겠는데 분명 안에 속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 옷 입어봐야 뭐 하겠냐고. 그런 옷 입지 말고 아담한 옷, 질서를 지킨 옷,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 말이 외모를 치장하는 화장품을 얘기를 할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그 이 말이 화장품에서 유래를 했던 말이에요. 아담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화장을 할 때에 그냥 덕지덕지 막 분장하는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화장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아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화장하다는 말은 그냥 변장한다. 요즘 화장을 하고 그러면 앞에서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변장 수준으로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담하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남편은 교회 가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 시동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화장한다고 30분씩 기다리게 만들어. 그건 아담한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한 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고 박윤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옷을 사치스럽게 입으면 여자가 뭐하게지기 쉽다고 그랬냐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음란해지기 쉽고 경건 생활하는데 방해하면 되니까 그런 비싼 옷 입지 말라라고 교훈하셨어요. 일명 맞는 얘기입니다. 비싼 옷 그런 옷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가 사치하게 되면 자기의 분수에 맞는 거 적당한 옷을 입어야지 그게 모든 사람 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올 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아담한 옷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인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주일날 오는데 그냥 평상시에 집에서 입고 있던 파자마 바지 입고 오고 그냥 고춧가루 막 묻어있는데 그거 빨지도 않고 그냥 냄새 팔팔 나는 거 그냥 그거 입고 오면 그것도 역시 그 아담한 거 아니에요. 그 아담한 거 아니에요. 그 아담하게 입은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는 남자도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남자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이에요.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말. 또 뭐라 그랬냐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치 개혁 개정판 한번 구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혁 개정.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파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예, 개정판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네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무슨은? 단정한 옷이라고 그랬죠. 단정한 옷. 말 그대로 단정한 옷. 아담하다는 얘기가 단정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염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박한. 염치는 소박하다는 말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여자의 매력이 어디 있을까? 요즘 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굴 붉힐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염치가 별 전혀 없어. 특별히 오늘날 그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혀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누가 더 소리를 지르냐면 죄인이 더 소리를 질러요. 염치는커녕 어디다 삶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자의 생명은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 부끄러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런 의미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부끄러운 일을 보게 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성차별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절을 지킨다. 정절을 지켜야 돼요. 정절. 그러니까 이건 절제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이 바로 여기에 있죠.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아담하게 하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 참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여자의 생명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반절에서 무슨 머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 따은 머리. 이게 이 배경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 따은 머리가 뭘 얘기를 하는가 얘기할 텐데 따은 머리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그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 고급 매춘부들이 치장을 할 때 했던 머리가 이 따은 머리입니다. 따은 머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머리라고 해야 될까? 그 옛날 그 머리를 미스 코리아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머리에다가 자기 비녀 꽂고 막 해가지고 예쁘게 한 머리들이 있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 머리를 따은 머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따은 머리. 그러니까 그 머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박 알 수 있냐면 저 사람 못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대박 알 수 있는 그 머리, 따은 머리. 그런 머리를 하고 어디 오지 말라고요? 구에 오는 건 그 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오는 건 좋은데 마치 뭐처럼 하고 오면 안 된다고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처럼 하고 오면 그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비싼 옷 입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보는 사람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사람을 치장을 하는 얘기냐면 속 사람을 단정하라는 얘기예요. 속 사람을 단정하라. 자, 그래서 그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뭘로 하기를 원하라? 선행으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겉모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 자들의 마땅한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은 윗절에 있는 것처럼 겉사람을 꾸미려고만 하지 말고 비싼 옷 입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아담하고 또 자기를 잘 정돈하고 그러한 걸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야 되지. 또 선행으로 그 모든 성품과 언행이나 이 모든 것들로 진리와 영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그 신앙과 성품을 잘 단단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단정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고 다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고 오늘 받게 하려 하니 너희여 두려워하며 성결백한 행실이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짜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행동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중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얘기를 교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순복하라. 개역 번역은 아마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복하라.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는 얘기죠. 또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순종하는 거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사명이라고요? 구원시키는 게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2절에서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그 행위를 봅니다. 정결한 행위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아내만 볼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봐요.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3절에 4절의 말씀, 그 말씀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니라? 값진 것이다. 이게 값진 거라. 진짜로 값진 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1절에서부터 그렇게 이미 1절에서부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요즘 순종하는 아내들 보기 어렵습니다. 보기 어려워요. 빠락빠락 뭐하죠? 예. 순종은 그냥 대들기만 합니다. 대들기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말로는 못 이겨. 말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오늘 너무 좋은데 밥을 얻어먹을지 안 얻어먹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성경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 말씀을 설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뒤탈이 무섭거든요. 뒤탈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슨 원리라고요?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그게 원리이고. 그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과 15절에서 세 번째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예. 여자는 1절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배우래요? 조용히 배우라. 첫 번째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거기다 동그라미 치실래요? 여자는 1절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목사님 오늘 왜 이럴까 싶지요? 저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여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가정의 모든 질서, 또 교회의 모든 질서를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합시다요. 아멘이신가요?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왜? 여자의 머리가 누구이고?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만 그러면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죠?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랬죠?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머리된 분들한테 잘 순종하는 게 생명이고 또 세워진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배우라고 했냐면 조용히 배우라고 있어요. 조용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라는 건가? 12절의 말씀이죠. 12절 보시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경영할지라. 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허락지 아니한다.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공중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여자가 설교하는 것 또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디다스칼레인인데 이 말의 뜻이 그 모든 것을 강론하다, 설교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공식석상에서 강론하거나 설교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관한다는 말도 교회에서 공식적인 그 집회가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남자 성도들을 교훈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아래 허락하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무슨 일이 있어 총회에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한 주간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울 때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장로님이나 다른 분이 없어서 여자 교육자를 잠시 세워서 말씀을 강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수적인 교단들, 우리 교단이나 합동측이나 또는 합신이나 이런 교단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우지 않아요.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통합측이나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이나 그런 교단들 같은 경우 여자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고 또 여자를 뭘로 세워요? 장로를 세웁니다. 명백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일절 조용히 배우라고 했으니까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딸을 교육하거나 아들을 교육하거나 남편에게 조언하는 것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을 한 게 아니고 공예배 때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돕는 자의 위치에서 요새 말로 잔소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 또는 교훈하는 것 그건 마땅히 아내로서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런 질서를 세우신 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가? 성경 질서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이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냐. 예,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여자가 남자를 순종해야 되는가? 창조의 원리가 여자가 먼저 창조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창조가 됐다고요? 남자, 특별히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됐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이와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하와죠? 하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본래의 소속이 여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남자 거예요. 남자의 것.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돕는 베필로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돕는 위치에서 남자의 모든 일을 협력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의 원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인가?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진 게 먼저 누가 죄를 먼저 졌어요? 남자가 졌어요? 여자가 졌어요? 여자가 먼저 졌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먼저 있는가 하면 바로 여자에게 있어요. 그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 모든 일을 순종하게끔 한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이 두 가지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때문에 또 죄에 대한 책임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까지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자는 너무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마치고 앉지 않아요. 15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15절 보시면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15절 우리 합독합시다. 15절 정신 좀 차리고 15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기여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앞에부터 봅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거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들이 순종하고 잠잠히 배워야 되는 위치에서 교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자들이 자신의 그 맡은 바 위치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하고 거룩함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 해산하는 일과 같다는 얘기예요. 즉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누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냐면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해산함으로 뭘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여자가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자식들을 기르고 남편을 돕고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남편들이 밖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과 같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더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도 요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한 남편을 섬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요? 왜 그렇다라고 하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게끔? 남자가 아니고 누가요?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분기시고 질서이고 복이에요. 복. 가정을 세워나가는 건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여자가 합니다. 여자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그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정결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 가정을 세우면 그것이 뭐하는 것과 같으냐 하면 해산하는 것과 같아요. 해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해산하는 것과 같아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가정 안에서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바로 세우는 거 그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애 낳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남편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말 잘 듣게 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길러나가는 거 그 쉬운 일인가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과 같아요. 해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잘 해나가게 되면 그것이 뭘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자,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거는 애를 낳는 수고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건 뭐와 같다는 거요? 해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자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바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신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